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꿈꿉니다. 모든 사람은. 불행하기를 자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저 멀리에 손으로 닿을 수 없는 그곳에 있는 것처럼 잡히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보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본권 중에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가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이고, 적극적으로는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행복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늘 우리 삶 가운데 늘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을 봅니다. 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불행한 것은요, 불행한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없는 거, 남들보다 더 부족한 거, 남들보다 더 약한 것을 보기 때문에 늘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조건과 상황을 비교해서 남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임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행복지수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모든 너나 나나, 내 옆집이나 앞집이나 뒷집이나 다 똑같이 가난한 사람의 행복지수가 높은 거 아시죠? 근데 선진국일수록 행복지수가 낮아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지금 우리가 GNP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몇일 것 같아요? 58입니다. 2017년 보니까 58이. 그렇게 높은 순위가 아닙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잘 사는 나라일수록 불행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살률이 높습니다. 우리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인 거 아시죠? 불명예적인 기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을 깬 한 인물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 맹인으로서 여러가지 사회사업가로서 정말 귀하게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한 이 헬렌 켈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행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삼중고를 앓고 있어요.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불행하다, 나의 삶은 절망이다 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삼중고에 빠졌는데 그가 그 집 앞에, 대문 앞에 글귀를 딱 붙여놨는데 이런 글귀를 붙여놨다고 말해요. 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나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나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보이지 않아서, 말하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아우성치면서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야,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말할 법도 하지만 헬렌 켈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 행복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집에 이런 문구를 써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행복한 날보다 불행한 날이 많았습니다. 혹시 이런 문구를 쓰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럭저럭 살기를 원하시는가, 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할까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남녀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서 이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 인간들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실망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고 곁길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고 정말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고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노아 시대 때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9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대요. 행복함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미워서 싹 쓸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계속적으로 노아 심판, 그 물 심판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의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늘 생각합니다. 넌 이게 없어서 불행해. 넌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해. 남들이 다른 사람 다 갖고 있는데 너 이거 정말 없지. 늘 불행하다, 너 행복하지 않다는 그 귀에 솔깃하여 우리 인생이 진짜 불행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사단이나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본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셀 지파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26절부터 29절에 그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9절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을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29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앞으로 행복할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미래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미리 행복한 자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옆사람 고백하세요. 우리 집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을 자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멋진 존재예요. 정말 멸망의 폭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이 가운데서도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존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시선을 눈을 떼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임을 믿습니까? 죄인이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자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며 생명 되시며 전부가 되는 인생은 이미 행복한 조건을 갖춰야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기 위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신처럼 섬기는 돈으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권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미 행복자라고 선포하고 다녀야 합니다. 이제는 9월 한 달에 우리 말의 기적, 말의 권세, 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값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그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엄청난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우리가 잘나서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엄청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너를 돕는 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파괴하기 위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권능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정말 시험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의 말씀 보세요. 이런 하나님, 여수론이여, 이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애칭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은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모든 대적과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픈 고통을 주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팔로, 권능의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행복을 지탱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반문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올 한 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제도 힘들고 자녀들도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되는 일도 없고 뭐 인생의 대박이라는 건 꿈도 못 꾸고 쪽박을 찾는데 무슨 내 삶에 행복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도 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신앙생활 한 것만큼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지 않던데요. 이게 그런데도 행복합니까? 목사님, 전 불행해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고 나를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나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돈 많아서 70, 80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으로 여러분 건강을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으로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잠시 잠깐의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한 삶, 영원토록 누리는 그 영생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정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것과 비교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고 위축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고 이 땅의 것들로 여러분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행복한 그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정말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데 이 행복감, 이제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더 누리기 위한 비결이 뭔가, 행복을 내 안에 있는데 행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이 뭔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실 것만 기대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앞으로 없는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막 오지도 않는 거,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실 걸 앞으로 미래에 대해 기대하지 말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있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로 나가지 않아요. 남편이 힘들게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돈 벌어온 거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래요? 남편이니까 땀 흘려서 벌어와야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열심히 잘 가주는 거, 공부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열심히 학교 생활하는 거, 아침에 밥 먹고 나가서 집에 그냥 돌아주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만들어줘요? 애가 여러분 가출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 다 전폐하고 애 찾아다녀야 돼요. 그렇죠? 평범한 일상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것들, 날마다 특별한 간증거리, 하나님이 특별히 살아계셔서 나를 도왔다, 날마다 이런 간증들이 있게 되는 게, 이게 여러분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심장마비 걸려서 죽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 가다가 횡단보도 건넜는데 차가 부딪혔는데 30m 나가 떨어졌는데 갈비뼈 하나, 철과상도 하나도 없이 건강했습니다. 요 정도 간증하고 싶으세요? 이게 매일 간증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부딪히기 전에 여러분 심장마비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죽을지도 몰라요. 평범한 일상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 우리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축복들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주실 것만 기대해요. 내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야지 그 다음에 더 큰 감사가 쏟아지는 그 축복의 비결을 잘 몰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한 것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서
이렇게 주회전에 올라온 것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저 사람도 건강해서 올라왔는데 뭐 목사님 저게 감사한 겁니까? 헬렌 켈러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아마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와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감이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으로 보면 행복할 이유와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있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신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위축하고 떨며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계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잠시 잠깐의 우리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그 고난과 시험이요 우리를 누를 수는 없어요. 완전히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 고난과 연단과 시험, 환난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 위에 견고히 세우기 위한, 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찌들게 한 고난과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주실 것은요, 그거 없다고 늘 불평하면 안 돼요. 미래 것은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한데, 미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거,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섬길 수 있는 성도들, 구역 식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회 식구가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 대수와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함께 의논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보듬어주는 동역자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사회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불어 살도록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담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있는 건 참 행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직분을 받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당연하죠. 아유, 나이 들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오래 하면 당연히 직분 주는 거죠. 뭐 그게 뭐 당연해요. 직분 받아서 더 힘듭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맡길만 하니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당연하다 여기지 말고 늘 감사하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하고 감사하다 보면 더 큰 하나님의 감사함과 더 큰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물밀듯 밀려올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6절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인간과 같지 않아요. 인간은 조금 잘하다가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하다 한 가지 잘못해주면 그 사람은 원수처럼 여기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종여일하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의 수많은 보기 싫은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아들들에게 다시금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주실 것만 기대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여러분 한 식구라도 찾아와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참 제가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행복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없어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점점 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떠나갈 겁니다. 독불장구처럼 살아가면 떠나갈 거예요. 추석 명절에 제일 많이 싸우고 추석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한대요. 왜냐? 남편들은 일 안 하고 뭐예요? TV 보고 그 다음에 밥상 차려온 거 밥 먹고 하요. 요번 또 연휴가 3일도 아니라 며칠이에요? 일주일 내내 연휴입니다. 자, 우리 남자들 어떻게 살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보면 자기 고집대로 내가 가장이야,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행복한 삶 아닙니다. 자기를 눌러요. 그러기에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우리
직장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나려면 내 안에 있는 고집, 그 다음에 나를 버리지 않으면 늘 불행해요.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숙한 사람이 뭐냐? 날마다 뭐냐면 무슨 훈련이지? 내 자, 옛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고집들, 그 감정들, 그 습성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삶은 다람쥐밖에 변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은요, 나를 내려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예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주장,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도록 나 자신은, 내 옛자를 주님의 십자가에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 고집, 내 주장,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저분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고 저분이 틀릴 수도 있고 나도 틀릴 수도 있다는 이런 하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내 뜻에 맞는 사람, 점점 더 사람이 줄어들어요. 주위에 여러분 가운데 사람이 많이 모여든다.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내 고집, 내 주장이 포기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이번 추설 명절에 내 생각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예수가 주인 되고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이 더 넘치게 여러분 가운데 다가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행복해집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지어놔야 돼요. 김현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이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듣는 말씀, 지식으로 그냥 쌓이는 말씀으로 그냥 듣기만 한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당 문만 밖에 나가면 난 불행하다, 늘 불행하다, 이거 없어서 불행하고 저거 없어서 불행하고 이거 못해서 불행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고 우리 교회는 요따구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자,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 보세요. 누구누구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시작.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면 목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진 않을 텐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정말 행복을 선포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에 동기와 만나는 걸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5남매가 있는데 그 동기간 중에 예수를 믿는 가정은 우리의 집 한 가정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 근데 5남매는 다 잘 살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뭐 보니까 애들 자랑할 것도 있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막 말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보니까 5남매 중에 우리 가정이 제일 못 사는 것 같고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명절에 가기 위축된다.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에이, 찌그러져 앉아 있어야 되나? 밥 한 끼 먹고 빨리 도망와야 되나? 이런 생각 하는 분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요, 내 상황에 돈 없고 그 다음에 뭐 자랑할 거 없고 세상적으로 내놓을 거 없을지라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주위 사람들이 물어봐야 될 거예요. 아니 네가 뭘 돈도 없고 뭐 백도 없고 네가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웃어? 너 미쳤어? 미쳤어 누나, 미쳤어 오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오빠도 언니도 한번 예수 믿어봐.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행복하면
주위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행복에 전염시키고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행복, 내가 느끼는 그 기쁨,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즐거움, 그 맛보게 해줘야 돼요. 그 비밀을 물어보게 해야 합니다. 넌 뭐 이렇게 콧노래 부르면 뭐 이렇게 신나냐? 신나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셔. 나 지금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주님이 나를 채워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사람으로 써 주실 거야. 여러분, 어떤 이 말씀, 우리의 어떤 그 선입관과 편견을 깨는 이 말씀이 녹아있는 영상이